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악인의 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이제 이 세상을 악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하고 미련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혹할이 많지 끔찍한 몫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과 낙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 가도 되지. 그래서 마치 그 낙원과 지옥 사이에 제3지대가 있어서 마치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무슨 연옥과 같은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지옥도 아니고 낙원도 아닌 그 중간에 어느 지대 이런 것이 있다고 이제 가르칩니다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욥도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한 후에 소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두렵고 끔찍한 몫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사실 지옥에 대한 진술입니다. 먼저 11절에 하나님의 솜씨, 여기서 이제 솜씨라고 번역한 것이 이제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솜씨라기보다는 권능으로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의 손, 이것이 능력, 권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권능으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겠죠. 내가 숨기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새롭게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죠.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로운 길을 거부할 때 그냥 하나님의 권능은 무기력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하나 부정적인 측면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권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는 권능이 있고 또 파괴하시는 권능이 있는데 결국은 창조와 파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순종과 불순종이 교차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실제로 이 순종과 불순종의 과정을 거쳐서
끝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 일이, 이것이 현재의 삶 속으로는 복과 저주로 나타나고, 그리고 죽음 이후로는 낙원과 지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파괴가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11절에서 밝힌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창조도 하시고 파괴도 하시지만, 복도 주시고 저주도 내리시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12절에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너희는 모두 보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령 헛되어졌느냐,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무익한 사람이 되었다, 헛되다입니다. 헛되어졌는가, 그러니까 왜 무모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그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무모하게 사는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나님이신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당연히 순종을 하고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한다 이 말이죠. 순종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불순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죠. 사망이지 않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이별과 불행하게 느껴지는 모든 것이 바로 죽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현재 내가 불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내가 기대하는 그 무엇이 불순종으로 인한 그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크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사실은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코 그 불순종으로 얻는 그 일락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고되어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순간 우리가 불순종할 때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지 감정의 조음에 이끌려서 그것이 해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다시 말해 악인으로서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악인과 포학자로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 그러니까 악인과 포학자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받을 것이 이것이다. 이게 사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20장 20절에서 29절에 걸쳐 소개되었던 그 소발의 논지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친구들의 논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죠. 뭡니까?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친구들이 욥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욥이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고난으로 과거의 그의 악이 입증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과론, 현실적인 인과론은 잘못된 거죠.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이미 이 땅에 저주가 내려지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을 때 이 땅에 저주가 내려졌고
심지어 남자와 여자 이 자연세계 전체에 저주가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저주가 풀리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그 개인의 무엇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상황,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에게 운명 지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그러면 어차피 그럴 거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잘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작정을 하고 악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현실 속에서는 인과론적으로 딱 들어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았는데 오히려 인생에 이런 고난의 연속일 수 있고요. 오히려 악하고 이렇게 더러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넘치는 이런 세속적인 영광이 가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내에서 그 인과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이 잘못된 거죠. 근데 인과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욥이 마치 소발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만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악인들에게 주어질 이 분깃, 이 몫이 무엇이냐? 그것이 첫 번째로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손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아들이죠. 그의 아들들이 번성해도 칼을 위함이고 그의 후손은 이제 손자로부터 더 아래 3대 이후의 자손들,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힐 것이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13절에서 15절에 걸친 내용은 뭡니까? 아들들과 손자들 또 그 아래의 모든 후손들 죽을 거라는 거고요. 칼이라는 게 전쟁이거든요. 전쟁과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번성한다 하더라도 칼을 위함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음식물로 가난입니다. 가난하게 살 것이고 또 그의 후손들은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남은 자들이죠. 칼로 인해서 또 가난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은 또 이 전염병으로 죽음의 병, 이게 전염병이죠.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후손이 언젠가는 반드시 끊길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고 죽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과부들은 울지 못할 것이다. 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어떠한 사건이 이런 슬픔의 사건들이 연속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과부들 또한 함께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무 커서 울 수도 없는, 그리고 연속적으로 똑같은 이 더 고난의 일들, 이런 환난들이 연속적으로 닥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겪은 이 환난을 슬퍼할 수도 없는. 왜요? 계속해서 새로운 환난들이 다가오니까. 그리고 이제 재산, 은이죠. 은과 의복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들의 소유가 되지 않고 그것은 의인들이 있고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일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겠지만 그것을 결국 차지하고 누리는 것은 의로운 자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집도 마찬가지로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과 같고 부서지는 집, 멸망의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부자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부자, 아쉬르인데 부자보다는 부유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을 일컫잖아요. 근데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부유한 자로 눕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진 게 많다. 가진 게 많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부여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은요. 육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목숨을 육체의 수명을 다하고 이제 숨이 멎는 그 순간 이 육체에 속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뭐 이 세상에 뭐 엄청난 뭐 재산을 이런 건물과 귀금속, 금은 보화를 소유했던들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가치가 있을 뿐이고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럼 눈을 뜬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이어지는 내세를 말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꿔야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어제 저녁에 잠들고 오늘 새벽에 눈을 떴던 것처럼 죽음도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눈을 감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뭐 장례식을 치르고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고인이 된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순간에 다른 곳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로서의 삶이 중단되어졌을 때 이제 영혼으로 살아가는 내세,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육체로 살았던 이것이 육체로 살면서 쌓았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다른 것이 소용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 그냥 화폐를 우리나라 돈을 못 쓰고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돈을 외국으로 가려면은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이렇게 환금성이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봄이 오고 이제 꽃이 피고 말이죠. 이제 점점 날은 따뜻해질 겁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한밤중도 밖에서 거리에서 뭐 자더라도 뭐 전혀 불편하지 않은 더운 여름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시절이 지나가면 추운 겨울이 와서 도저히 길에서는 이 밖에서는 잘 수 없는 추위가 몰려오잖아요. 그래서요, 그 추위를 위해서 두텁고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 하고 또 그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지붕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런 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계절의 변화에 따른 필요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또 다른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 그때를 준비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인과론적인 게 있다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의 실천과 선행들 이런 것들이 사후 세계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 안에는 뭐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이런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달라. 그랬을 때 나의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전체가 믿음인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세를 충분히 준비한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사실상 내세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없이 그저 이 세상의 어떤 물질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악인들이 치러야 하는 내세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치러야 할 내세의 결말은 멸망이다. 그러니 악인의 성공과 그런 재물을 부러워하지 말라. 소발과 같은 논지입니다만 차이점이 뭐라고요? 소발은 현세의 인과론적인 심판론이죠. 소발은 현재의 삶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적으로 알아요. 하지만 욥이 이야기하는 이 인과론은 사실은 내세죠. 내세에 성취되는 내세 인과론적인 심판론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소발은 현세적인 심판론이라면 욥이 얘기하는 것은 내세적인 심판론이다. 또 이 소발의 심판론은 하나님의 공의로 고난과 저주를 내리는 징벌적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고난과 저주를 내리는 징벌적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죠. 두려움. 그래서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감시자와 같은 하나님이죠. 소발이 가지고 있는 이 심판에 따르면. 하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욥의 심판론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한 소망의 심판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창조적 권능과 파괴적 권능으로 나타난다고요. 근데 이것이 잘못 이해되어지는 소발에게 있어서 이 파괴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그냥 징벌로서, 그러니까 형벌로서만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욥이 생각하는 그 멸망, 이런 파괴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초한 구원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소망의 심판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각한 거죠. 부수어서 다시 만드시는 방식으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구나. 제3의 길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 번에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을 거쳐서 순종하는 길이 있는 거구나. 근데 굳이 불순종을 경험하고 순종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지성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확고하게 이것을 마음에 새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확정 짓지 않으면 필요 없는, 하지 않아도 되는 불순종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욥과 소발의 이런 이 심판에 대한 원리는 같지만, 하지만 그 같은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세적이냐 현세적이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징벌적이냐 소망적이냐 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 이 다름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현세적이고 징벌적인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의 감정이 상해요. 우리의 감정이.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하게 되는데 죄의 특징이 뭐예요? 무모함과 광기란 말이에요.
무모함과 관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손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더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바른 이해, 내세적인 심판론과 소망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때라야 힘을 내어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서 갈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여기서 지금 악인의 몫이 있다면 선한 자의 몫도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악인들에게 운명 지어진 이러한 그들의 분깃, 이런 멸망이라고 하는 그 분깃이 그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선한 길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 약속되어진 게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으며 벗어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시며 또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신앙을 따라 살아가느라 인생에서 불리한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 삶을 살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부당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인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이것이 그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